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 26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배경과 관련되어진 영상 한 편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묘한 지형으로 인해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입니다. 현대에도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로 절경을 이룹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와 이탈리아로 향하는 레카이온 항구,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어서 각각 아시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1세기 중엽 해방된 노예, 퇴역 군인, 상인, 무역상 등이 고린도로 흘러들어왔고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활기 넘치는 신흥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물질주의적 사치스러움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창녀들로 인해 관능적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의 중심지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교인 대부분은 도시 중심가에 거주하는 최하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한 통의 편지를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원거리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목회를 했고 고린도전서는 그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쓴 것으로 주후 54년, 5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1장 11절에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사업차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을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으로 풍비박산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전한 겁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행이 가져온 헌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그들이 가져온 서신에 담긴 여러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와 같은 표현들은 바울이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 있습니다. 정확한 적자가 밝혀지지 않은 히브리서까지 포함을 한다면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 13권에서 14권 정도가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많은 그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의 그 책들 가운데 분량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세 권의 책이 있다면 로마서와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결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근본적인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세 권의 책의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면 로마서는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마다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독교 기본 교리, 특별히 구원에 관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 일종의 교리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과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변증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부터 살펴보게 되어지는 고린도전서는 초대교회가 막 태동하고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장해 가던 시기에 특별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그래서 주로 성도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교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의 도입부로 본 서신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리고 사도적인 축도를 문안인서로 기록하였습니다. 또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종의 소련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에서는 본서의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진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인 소스데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바울이 이 서신을 받게 되어질 모든 각처에 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축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같은 문안 인사는 당시 일반적인 서신의 형식에 따라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는 21권의 서신이 있는데요. 히브리서와 요한 1서를 제외하면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형식을 따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이러한 문안 인사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사도권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또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밝힐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이 내가 사도가 되어진 것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부터 7절에서는 구체적인 책망과 또 권면의 내용을 담기 전에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본론부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보면서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결책들, 그리고 권면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내용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헬라 철학이 발달되어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게 그들이 갖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언변이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예수님에 관한 증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을 그들이 실제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감사 세 번째는 그들 가운데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를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제 강력하게 책망하고 훈계를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깊은 영적인 유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책망과 훈계를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8절과 9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바울의 학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네 가지 감사의 고백처럼 고린도 교회는 괜찮은 교회이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목요일부터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문제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제가 많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이지만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문제가 많은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이전과 완전히 180도 달라진 바른 인격과 바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편에서 또 편지를 통해서 파악하기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실수가 많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분명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 가운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이 확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9절에 보면 그 비밀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다. 너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분이 너희들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섬겼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 우리가 곁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보면 속으로 답답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함께 구역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볼 때 좀 부족함이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들을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문제가 많아요. 그들 안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를 나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시기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는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답답함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거나 나를 보면 답답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로 그 기도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를 완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내가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교우들을 보고도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날에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로,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우리의 교구 식구들이 주님의 그 날에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주님께서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여전히 나의 옛사람과 옛성품을 따라 살아가기에 말로써 행함으로써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내 가족들의 모습에 절망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또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우들을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그 미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현욱이 우리가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골수 이식 없이도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인 임상 목사님에게도 주님께 삼켜해 주셔서 육신의 재활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강건하여서 남은 삶을 주의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임상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강진용 권사님, 또 항암 치료를 이제 다 마치고 회복하게 되어질 우리 박희수 권사님과 또 우리 김경률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더욱더 육신의 강건함으로, 마음의 또 영혼의 강건함으로 남은 삶을 주의 복음과 또 주님의 나라와 복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데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가족들의 신실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견고한 자로 세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